할렐루야. 7월 7일 2022년 목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목으로는요,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고요. 본문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저희들이 지난번 그 고린도 전서를 끝내면서 그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교회였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사실 바울이 고린도에다가 교회를 세울 목적으로 그것을 갔다라기보다는요, 로마는 각국의 점령지를 식민지로 만들며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종교를 믿도록 허락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회에서 어떤 분쟁을 일으키고 사회적인 질서를 혼란시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처벌이 강력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마케도니아 지역 아덴에 있는 그리스인에 대한 추방 명령이 당시 로마의 4대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에게 그 칙령을 받고 그것으로서 거기에 그 고린도 지역으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피난을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피난민과 더불어 고린도로 오게 되어 생계 유지를 위한 그가 가지고 있던 짭이 있었죠. 텐트를 만드는 그 기술로 인해 거기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를 같이 하며 그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역동적인 교회로 각종 은사와 또 선교, 구제 등 특별히 여자들을 통해 많은 은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은혜가 있는 곳에 죄가 많다는 말처럼 참으로 여기에서는 당을 만들었어요. 파를 나누어 아볼로, 게바, 바울, 예수 등의 그 파벌과 또한 각종 음행과 또 헌금, 지나친 여자들의 그 리더십, 그 또한 거짓 교사들의 문제, 이런 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 사역을 하던 도중 그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듣게 됐죠. 그래서 그는 그 가슴 아픈 편지와 또 눈물의 편지와 그 준엄한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서 보내곤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차츰차츰 서가며 회개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잘 되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 잔재로 남아있는 그 거짓 교사들로부터 미혹을 받은 그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성도들은 그 바울의 그 겉면조차 부인하고요. 또 바울의 그 사도권마저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뿐만입니까? 또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으로 몇 번 얘기를 하지만 진짜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과 여러 가지 사고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게 됐죠. 그러한 것을 통해서도 오해가 일어났고요. 또 예루살렘의 그 본교라고 봐야 되겠죠. 그 햇철치에 지금 가뭄을 통해서 거기가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또 계속해서 헌금을 걷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그 오해뿐만 아니라 또 사도 바울은 살해를 받지 않고 있었죠. 그런 것들 또한 그 사도 바울에게 수없이 많은 그러한 고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왜 받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도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 등등으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로 복잡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다시금 펜을 들어 디도를 통해서 그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가 그 엄중한 경고의 서신이라고 한다면 고린도 후서는 오늘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그 시작 그 부분에서 그 간단한 문안 인사와 그 환난 가운데 그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 그것에 대한 감사로 특별히 3절에서 7절까지 거기에 위로라는 단어만 해도 10번이나 반복하여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서 11절에서는 이제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심한 고난을 당하며 거의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한 상황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환난 중에 그 하나님의 위로가 더욱더 풍성하게 임했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은 곧 그분이 주신 구원과 축복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과 핍박도 아울러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참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상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그는 십자가의 처형이란 그 고난까지도 당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우리도 그러한 환난을 겪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또한 우리가 그러한 환난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더 큰 위로를 아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야말로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겨나갈 만한 힘과 용기를 갖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 고난이 가져다 주는 그 영성은요, 첫째로 진짜와 가짜, 즉 신자와 거짓 신자로 나눠주게 되죠. 또 둘째로는 아픔과 고통 그리고 무거운 멍에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만을 바라는 아주 강하고
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요, 또 성도들이 그 자신에게 닥쳤던 그 어려움을 물리친 후에 이제는 아무 염려가 없다고 안심할 때 그 더 큰 고난과 시련으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라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어떤 고난이 닥쳐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러한 그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 여기 마지막 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자신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우리도 우리 자신만을 위한 그러한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우들 그리고 선교사들 그리고 또 이 나라 또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 병중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함으로써 사실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동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잠깐 기도하실까요?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환난 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힘의 원동력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익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늘 주님을 더 의지하며 더욱더 참 신실한 신자로서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전체 본문을 생각하면서요 묵상을 하시면서 지금 이때 어찌할 바를 모를 그 극한 상황이 나를 누르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찾고 또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적용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오늘 그 3절과 4절의 말씀 중에서 찬양과 찬송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자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환난 중에 있는 자들 우리뿐만 아니라 그러한 엄청난 환난 속에 있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 위로를 같이 나누시기를 원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같이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오로지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모든 역경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놀라우신 그 능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힘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